미국의 텍사스주의 코필드 교도소에서 그 게이트웨이에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교도소가 정식으로 게이트웨이 교회에다가 지교회를 요청을 해서 나인스 홀 싱어 목사가 교도소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이 코필드 교회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650명의 죄수가 참석을 하고 첫 번째 설교에서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미국의 가장 흉악범을 가둔 그 강력 죄수들을 모아놓은 교도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한 4,200명이 이 교도소에 죄수로 갇혀 있는데 그 중에 첫 예배에 이렇게 500명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 날 5명의 가장 흉악 범죄자 중에 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체육관에 욕조를 갖다 놓고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 침례 받으러 오는 죄수들이 손과 발과 허리에 쇠사슬로 묶이고 착고에 채인 채로 그들이 침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침례 받기 직전에 쇠사슬을 전부 풀어주고 그리고 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5명의 조직원들은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은 것은 어쩌면 그들이 다른 조직원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침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사람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라고 다윗이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22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노래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22편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마틴 루터가 모든 시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시편 22편은 모든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22편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일렛 샤알이라는 뜻은 아침의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의 사슴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성전의 찬양대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시편 22편을 성전에서 불렀어요. 동시에 아침의 사슴이라는 뜻은 크리스마스 에반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이 아침부터 아침 사슴이 되신 예수님을 추격하고 마침내 오후에 예수님을 갈보리에서 사냥꾼을 사냥하듯이 십자가에 죽인 그 고난의 사건이 22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2편 1절에 10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22편 1절에 3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 에어컨 좀 피아노 쪽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부르짖음이 오늘 놀랍게도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편 22편 1절을 고통 속에서 주님이 부르짖으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영혼은 무겁고 찌르는 듯한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서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시적인 분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홀로 두지만 주님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눈물로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셨던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는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시적인 분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느꼈던 고통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우리에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절망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주님이 버림받으신 것은 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잠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어떤 1세기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지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지 하나님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분리될 정도로 그런 그 절망과 비참한 상황에 처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잠시 주님이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1절과 2절에 내 하나님이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마치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찬송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주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는 답답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가장 거룩하고 다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다 충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결코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께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7일 날 대구의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떠났는데 새벽 4시 반쯤에 사택에 있던 냉장고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 4층에 있었던 목사님 사택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30분 만에 집안이 다 새카맣게 불타버렸습니다. 조은미 사모님이 같이 첫째 딸 하경이하고 막내 하빈이하고 13살 되는 하빈이하고 같이 불이 났을 때 이제 뛰쳐나갔었는데 하경이가 좀 늦게, 첫째 딸 17살 된 하경이가 좀 늦게 나왔어요.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은 군복무 중에 잠깐 나왔다가 친구 집에 갔고, 둘째 딸도 친구 집에서 모임이 있어서 둘은 피하고 이제 하경이 하빈이가 이제 사모님하고 화상을 입은 겁니다. 사모님은 한 40% 화상을 입었고 또 13살 되는 하빈이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경이가 뛰쳐나오려다가
아파트 빌라 출입구에 불이 붙어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애가 그냥 4층에서 뛰어내리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이게 장기를 뚫고 나간 거예요. 11시간 대수술을 받고, 수술을 받자마자 이제 화상병원으로 옮겨서 화상 치료를 했는데 80% 화상입니다. 80%면 죽는 겁니다. 제가 70% 조금 넘게 화상을 당했는데 그때도 의사가 죽었다고 그랬었는데 80% 화상에다가 화상이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80% 화상이니까 이식할 피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거의 그 병원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의사가 판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구 향기로운 은혜교회 교인은 몇 명이 되나? 장년 6명에 청년 4명인 개척교회입니다. 기사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예배당 빌릴 돈도 없어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그 카페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카페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찬송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멈추면 하나님의 통치가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목사님 가정에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만일에 조금 할 수 있다면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22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님은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경건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건지시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벗겨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마저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치욕적인 게 뭘까요? 주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조롱당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비웃는 행위야말로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5절에 6절에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벌레 같은 존재셨어요. 아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혐오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기를 예수님을 증오하기를 마치 벌레처럼 대했습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은 벌레가 귀엽다고 벌레를 그 송충이를 막 입 맞추고 송충이를 자기 손등에 올려놓고 정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애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벌레에 대한 반응은요, 징그럽답니다, 싫답니다,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레를 보면 사람들의 즉각적 반응이 뭐예요? 바퀴벌레 하는 순간에 통조림 따다 드리나요? 바퀴벌레 하는 동안에 생수 따다 물 드시라고 갖다 주나요? 바퀴벌레 하는 순간에 즉각적인 본능적인 행동이 뭡니까? 짓밟아 버립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못하는데 지가 손으로 탁 해서 박살을 내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우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룹 천사가 전부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송하고 감히 얼굴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6절에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예수님은 정말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일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를 보는 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혐오했으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입술을 삐죽거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요 저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웃음, 조롱, 모욕과 저주. 주님이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셨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주님을 정말 벌레와 같은 약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그리고 증오심과 혐오감의 대상이 되셔야 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을 조롱하고 무엇을 멸시했나요?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뢰하니 구원받으실 걸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가장 예수님에게 정말 부끄럽고 치욕적인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저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저를 건지실 걸 예수님의 믿음 자체를 그들은 쓰레기통에다 내다버린 거예요. 라틴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모두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해 머리를 흔들어 이렇게 말하나이다. 이 촌놈이 여호와를 빙자해서 말을 하다니 그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내버려 둬라. 이 촌놈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러니 여호와가 구원하시나 내버려 둬라. 하나님 구원하셨나요?
만일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셨으면 우린 다 지금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저로 인해서 여러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 비난의 말도 많고 또 서로 힘든 말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믿음이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업신여김과 그리고 비방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비난과 조롱의 말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난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원장님,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08년,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그 시각장애인들 개안 수술 해주신 분이 32,000명이었고 무료 진료해 주신 분이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1986년에 이 실로암 안과병원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도 시각장애인이세요. 6.25 때 전쟁이 터지고 열흘 만에 북한군 포격으로 인해서 집에 포탄이 떨어져서 부모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시신조차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다시 열흘 뒤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불발탄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아이들이 수류탄을 잘못 만져 터지는 바람에 그 옆에 있던 이 김선태 목사님도 같이 쓰러졌는데 나중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 갖고 놀던 아이들은 다 죽었고 김선태 목사님은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모도 죽고 시력도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고모가 계신 곳을 찾아가서 고모의 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장애인을 구박하던 시대였었잖아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러니까 고모하고 이 고모 가족들이 이 김선태 목사를 너무 힘들게 한 겁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그리고 너무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준 거예요. 소는 눈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고 개는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키는데 너는 눈이 없고 보지도 못하니까 너는 밥 먹는 버러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냉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자라나셔야 했고, 그리고 고모부가 그렇게 때렸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지금도 그분 몸에 한 60여 곳에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 어렸을 때 매 맞은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그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분이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의지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목을 매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하나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을 매달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죽지 마라.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나중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당한 모든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해주겠다. 죽지 마라. 그래서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이 가족의 학대가 멈추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운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떠든거리고 운물 있는데 데려다 달라 그래서 이제 운물에 빠져 죽으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더 못 참겠습니다. 전이 여기서 빠져 죽을 테니까 그래도 전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더랍니다. 참아라. 절대 넌 죽으면 안 된다. 네가 죽으면 네가 받은 이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니까 참아라. 네가 받은 고난이 너에게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참아라. 그래서 12월 23일 날 마침내 고모님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왜냐하면 고모하고 고모부가 얘기를 하는 걸 자는 척하고 다 들은 겁니다. 그 고모가 내일 얘 죽이자. 내일 쌀밥 맛있게 해서 그 빨래할 때 쓰는 양잿물 그걸 밥에다 넣어서 얘 죽이자.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분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다니면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거지 노릇을 하고 부산에서 거지 왕초가 돼요. 그렇게 다니시다가 안마사가 되고 그리고 미군 군종, 미군 군목을 만나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실로암 안과병원의 무료 진료로 인해서 그분이 그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막사이 사이상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그분,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이런 분들이 받은 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김선태 목사님도 그 상을 받아요.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그 무료 진로로 인해서 이 대사관이 추천을 해서 막사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이 받은 조롱을 아름다운 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게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촌놈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 하셨나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인도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 지시를 내리고 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오는 모든 과정이 전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와서 그 핏덩어리가 되셨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갓난아이 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분이셨어요. 하나님 그분의 발걸음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나이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잔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일이 수백 년 전에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랬어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는가를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 있는 일, 장래 있는 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1일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한국인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희생적인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 제1교회를 개척하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인천 내립교회를 개척한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였어요. 1902년 6월 11일 날 일본 상선을 타고 그분이 그 인천에서 목포로 가던 길에 일본 상선길이 충돌을 해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지금 이 빨간 화살표 자리가 일본 상선길이 충돌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는요, 수영 선수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 배 충돌했을 때 그 나중에 광산업자인 보울리라는 사람이 그 코리안 리뷰라는 그 영문 잡지에다가 그분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배가 꽝하는 순간에 아펜젤러 선교사도 보울리 그 사업가도 전부 갑판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바다에 뛰어내리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유가 아직까지 그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한 한국인 조사 그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 여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목포까지 꼭 데려다 달라고 부탁받은 그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도 한국인 조사도, 지금 말하면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도 이 여학생도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 한국 사람들, 한국인 동역자를 구하고 한국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 위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린 대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피 흘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느낌일 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